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인데요. 산상수훈은 한 번에 다 끝난 말씀이 아니라 3년 동안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모아두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이 들어있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계절적으로 어느 계절이었을까요? 어느 계절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은혜롭게 보려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문자만 보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눈을 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상을 다 동원해서 머릿속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훨씬 더 입체감 있게 그 말씀들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아마도 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공중에 새가 나오고 들에 백합화가 나옵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 비유의 말씀하실 때에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 우리의 일상에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신뢰로 들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계절이 봄이라고 하면 봄은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이죠. 씨를 뿌리는 계절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꿈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눈에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삶에 더 분주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더 많은 밭을 위해 온통 창고를 더 넓게 지면서 더 많은 곡식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온통 사람들을 지배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모여있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왜 이 세상 일에 그렇게 집착하나?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2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세상에 너무 집착을 하면, 이 세상의 부귀 영화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 두 주인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의 내용이 지금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어떤 그 쌓아둘 재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교훈적으로 이 말씀을 사실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갑자기 말이 나옵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지금 교훈적인 이러한 가르침을 주다가 왜 염려하지 말라는 이 설교의 패턴이 바뀌어버린 것일까? 왜 바뀌었을까요? 지금 이곳에 모인 청중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저는 계절적으로 봄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봄에는 사람들이 바쁘죠. 그런데 모여있는 사람들은 씨를 뿌릴 밭이 없거나 아니면 씨앗이 없거나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된 이러한 어떤 장애인들이거나 어떤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상상해 보자니까요. 나에게 그런 보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땅에 쌓아놓은 보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나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 저 부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하루하루 사는 것이 걱정인 것이고 하루하루 무엇을 입을까가 걱정인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든지 기도를 어떻게 하든지 부주의를 섬기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든지 이런 말들이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은 웅성거리지 않았겠습니까? 뭐야 저 말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이잖아. 우리는 지금 내일 당장 끼니가 걱정인 사람인데 내일 당장 무엇을 입을까가 걱정인 사람이고 어떻게 살까 앞날이 캄캄한 사람들인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저는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내용이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염려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지금 나타나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마도 봄철이었기 때문에 새들이 많이 날아다녔을 것입니다. 짝짓기를 위해서 온 산에는 새소리가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의 내용은 산에서 한 설교입니다. 산상 수훈 가운데 일부분이니까요. 주님은 지금 날아다니는 저 새를 보면서 저 새를 좀 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저 새가 보이냐? 수많은 새들이 지금 막 날아가고 있습니다. 저 새를 봐라. 저 새들이 밭이 있더냐? 씨앗이 있더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도 저 새들은 염려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이 없다고 왜 지금 염려하느냐? 왜 불편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저 새를 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새들이 땅에 씨앗을 심었느냐? 또는 저 새들이 무슨 노력을 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저 새들이 굶어 죽은 것 맞느냐? 새들이 저렇게 힘차게 날아가지 않느냐?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청중들은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아무것도 없어도 저렇게 새끼를 키우고 저렇게 예쁜 모습으로 저렇게 힘차게 노래하면서 저렇게 살고 있네. 아,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인가? 이럴 때 그 옆에 있는 아름다운 백화관을 바라보면서 저 꽃을 봐.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자. 백화관의 향기가 굉장히 진한 꽃이죠. 저 꽃을 봐. 저 아름다운 모습을 봐. 저 꽃이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꽃이 한 일이 뭐냐?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꽃이 한 일이 뭐냐? 꽃이 자기가 저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품기 위해서 무슨 수고를 하였느냐? 무슨 노력을 하였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저 꽃은 저렇게 아름답게 피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천하보다도 소중한 피조물 가운데 으뜸인데 저 새들도 걱정하지 않는 그 걱정을 하고 있느냐? 들의 백합화가 하지 않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 하물며 하나님이 저 새들도 먹이시고 내일 피었다가 말라서 아궁이의 땔감으로 들어가 버릴 아무런 의미 없는 이러한 잡초들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솟아나오게 하시고 때가 되면 꽃을 피게 하는데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은 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복된 존재들인데 너희들을 내가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청중들의 마음은 얼마나 소망이 넘쳐났겠습니까? 맞다.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인가요?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래,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염려를 해야 됩니다. 근심해야 할 것이 있고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근심해야 할 것을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아도 될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또는 이 구청에 있는 여러분들은 승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할 것입니다. 이런 염려는 안 해도 될 염려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려운이 알아서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도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 염려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염려는 어떤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염려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을까? 저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그대로 해결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염려하는지 다 아시거든요. 이 솔로몬이, 저는 이 솔로몬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의 우상 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자기의 부도, 명예도, 목숨도 이런 거 구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염려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 복음서의 말씀 들으면 그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 부귀, 명예, 지식, 지혜, 그리고 오래 사는 것까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것들을 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명예를 주시고 내가 내 지혜를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이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양대로 잘 다스려 갈 수가 있을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합니다. 누가복음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나병은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는 병이잖아요. 격리되어 있잖아요.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그 과정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얼마나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가 돌아다니면 율법에는 돌로 쳐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이 나을 수가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 주님 앞에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는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무릅쓰고 정말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은 그 보상으로 나를 고쳐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셔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제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나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했어요. 아니, 예수님.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내가 원한다 그러고, 저는 성경에 그 말씀을 보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주님은 웬만해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인데 잠잠하고 마음속으로 제가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 고쳐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한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 주님이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침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성경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놓고 또 나를 이 직장에 보내놓고 나를 이 가정의 엄마로 아빠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이 교회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늘 근심하십시오. 그것을 염려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30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30절에 하물며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중간 좀 하물며. 그리고 31절에 그럼, 33절에 그런즉. 이 세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물며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 그 어떤 부귀 명예가 있는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부자가 부럽습니까? 잘나가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몰라라 하겠습니까?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나를 모른 채 할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세상적인 염려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어떤 염려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염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됩니다. 내가 원한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지만 떼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관계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구하는 것들이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 것인지를 묵상하며 그것을 염려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진하지 않아도 좋고, 출세하지 않아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6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믿음이 없는 부족한 저희들은 늘 그러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세상적인 것들에 근심하며 염려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새들도 염려하지 않는 것, 들의 꽃들도 근심하지 않는 그러한 하찮은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